전능하신 아버지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성도가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사오니 깨달아 존귀한 길을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9편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종기에 처하나, 이 종귀한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도의 길을 가는 성도는 종귀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도는 성스러운 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에게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드러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잖아요. 사랑이 어디 싸워요? 사랑은 다 허물을 덮고 가리우는 거잖아요. 잠언 10장 12절에도 내 인생의 삶은 어떻게 살았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의 열매인데 성령으로 귀신은 쫓아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종교에 처하는데 늘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다. 짐승하고 같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깨닫는 것, 이 옥토밭만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길밭, 돌밭, 가시밭, 그 묵은 밭을 에레미야 4장 3절 4절에 그랬잖아요.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그걸 하나님이 씨를 파종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밭, 이 가는 것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에 제자들한테도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숨 쉬는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서 6장 10절에 어떤 위협이 왔어요. 내 목숨에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일을 하루에 3번 그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시편 55편 17절에도 하루에 3번씩 그것도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온다는 것은 세상 걸 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것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론을 해도 세상 걸 운동을 해도 하루에 한 번 가지고도 부족해요. 그래서 국가대표에 뽑히면은 하루에 3번을 운동을 합니다. 새벽 운동을 하고 오전 운동을 하고 오후에 운동을 해요. 하루에 3번씩.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도 시편 55편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가 뭐 잘하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해보면 이래서 그러는 거라 그걸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66권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이 66권을 우리가 보는 사람, 먹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 주, 구주 그분을 내 안에 그리스도 주를 내 안에 모실 때만이 이 말씀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듣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고 바로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입니다. 이 주의 영이 나한테 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하고 들리게 되고 믿게 되고 정말 이 말씀이 들을 때마다 너무 달콤해요. 너무 좋아요. 내가 이것을 알면서도 허물의 죄, 유기를 못 이겨서 넘어지게 되면 아멘 하고 이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활의 삶을 보면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고 묻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에베소 3장 17절에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왜? 그게 세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건데 이 세례를 못 받아. 저와 여러분이 생활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 이게 짧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명령한 게 있잖아요.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얼마 전에도 먹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나님은 전능한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한 그 증거의 표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 같은 누구든지 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한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걸 알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정말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권사님 안 찾아도 돼요. 목사님 얼굴만 보고 아멘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까지 주신 자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지 않겠느냔 말이에요. 겸손한 자와 함께 하면은.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아버지가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는 거 보면 선전히 내가 하고 살아요. 그건 처절하게 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저도 뒤돌아보면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앞으로요, 이 참된 복음을 자꾸 이단이라 하고 참된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힘들어져요. 왜요? 아버지가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질 때에는 정말 강한 나라, 그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를 통해 막대기로 삼는 거예요. 막대기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서 최고의 동성연애의 축제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얼마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뭐 안 가보고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어린 생명들이 죽고 왜 그러느냐. 막대기를 하나님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막대기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도 너희가 이 세상의 기상, 이 천지, 이 세상은 네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기상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이 세상을 분별을 못해요. 아무것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직 내 앞에 보이는 그 앞에 보이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속아 살아요. 그 악인의 형통한.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인의 가까이 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결국 망하니까. 사울왕이 죽을 때예요.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었어요. 네, 죽을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도 종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 명예, 그 자리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라는 그 자랑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자랑하라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이라,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세상을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모르니까 자꾸 치매를 뱉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차라리 그래서 하지 모를 때는 그냥 하는 게 좋아. 근데 깨닫고 보니까 참 정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거기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뭐하라는 소리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느냐 이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천국 가고, 천국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고, 또 이 땅에 천국 복음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걸 다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 가정도 그렇지만 나라에 애국하고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게 십자가 자랑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십자가 자랑하라는 이것을 내가 받아서 그렇게 살면 딱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했어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 지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지는데 그게 뭘 참 이게 이론이요. 생각뿐이다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 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몸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교회에 오면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힘이 없지요. 자, 우리 다 같이 봅니다.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형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여 형제여 자매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말씀하고 하나님 명령할 때 그럼 우리는 되돌아서도 가면 돼요. 이게 쉬운 거예요. 되돌아서. 되돌아서 가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놓고 이제 되돌아서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십자가.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올라갔을 때 오른편 강도가 거기서 죄를 자백합니다. 예,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기도. 이게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니까 죄사함 받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분이니까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로 일어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어나야 빛을 발하게 되잖아요. 예, 일어나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일어났다고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너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 앞에 가서 오른편 강도처럼 죄를 자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로 일어난 그 사람이 주 안에 들어가면 네가 자랑할 건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순종해 보니까 다른 거 하나 없더라고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게 믿음이다. 그게 뭐냐면 네가 믿음이 있다면 세례받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세례받으면 하나님이 어제도 우리가 말씀 봤잖아요. 세례받으면 하나님이 뭘 줘요? 예, 성령을 주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 하나님께 세례가 죄사함 받는 것이고 세례가 나 죽는 거잖아요. 그게 이것이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 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라니까요. 이게 노하우라니까요. 예,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십자가 자랑을 우리가 하려면 십자가의 앞에서 죄를 자복한 그 오른편 강도처럼 죄를 자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니까 살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하면 내가 이 죄로 내가 자꾸 십자가를 이거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 자꾸 이 영은 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그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로 살면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니까 주님을 인도함을 받는 주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그것을 네가 들어가고 나면 네가 자랑할 건 날마다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날마다 한 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예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한 번 죽어서 안 되니까 에이 이번에 날마다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건 죽는 건데 에이 한 번만 그거 얘기 딱 한마디만 하고요. 안 죽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죽으면 싸움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래서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까지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세례로 죽는 거잖아요. 그 죽은 자가 바로 여러분 조상집에 가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잖아요. 버리고 가잖아요. 그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될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제자가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돼. 제자는 모든 소유를 버린 자가 내 제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니까 매일 그것 때문에 으르렁 불독이 돼버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남이 확 물어버려요. 그냥 남만 잡고 그런 거예요. 남만이요. 예, 남만 물어뜯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 앞에 가보세요. 잘못하다가 개한테 물리면 미친 개한테 물리면 미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요. 예. 남만 물어뜯는다니까 이 개는요. 그래서 제자가 된 그 제자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아야 이 성경을 듣고 가르치고 공부할 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수건을 제껴 주 안에 들어갈 때 완전히 제껴지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걸 그걸 자랑하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이 자랑이 나오지 이론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 비밀을 이 회개 복음을 이 죄 사함을 얻는 이 회개를 전하는 교회다 이게요. 예, 부흥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사명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같이 힘쓰고 애쓰고 조금 잠깐 고난을 받는 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따라오는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정말 이 귀한 비밀로 한국과 세계를 깨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복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깨달아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버려야 아버지 하나님 되는 길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제자인 것을 아버지 제자가 되어 세례받는 것을 알았사오니 내 것이 없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제자되고 세례받아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인 것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괴롭히는 이 조상 귀신을 이때에 다 쫓아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속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둡고 캄캄한 악한 세대에 음란한 세대에 빛을 밝히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